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채우시며 또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더 귀히 여기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암송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것이 필요하고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기고 암송해야 될 말씀들을 매주마다 한 구절씩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교회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2월 마지막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갑작스럽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교회당에 올라오는 계단도 조금 안전하게 고치고 또 감염 예방을 위해서 뒤에 오래된 에어컨도 좀 바꾸고 또 갑자기 또 영상 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뒤에 캠코더가 좀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캠코더도 또 화질이 좀 좋은 그런 캠코더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좀 나아져서 다시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점심 식사, 또 찬양대 특송, 오후 예배 이런 시간들이 아직도 중단이 되고 있고 또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등 부서별 예배와 또 교제 모임도 지금 거의 8개월째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방송 사역을 시작을 해서 몇몇 분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지금 3개월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19라는 병균이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을 바꾸어 놓고 이제 마스크 착용과 손 씻는 것, 또 거리 두기는 거의 우리의 몸에 배인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4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1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떠오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주일 오전 예배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마음속에 담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구절들을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올해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8구절을 살펴보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복습 겸 그 8구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 정말 모르는 게 많았어요. 정말 모르는 게 많고 또 그 모르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고 답을 듣고 싶어 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던,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스승들로부터 배울 수 없었던 정말로 중요한 사실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거의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 지식은 뭐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수많은 지식들 중에 거의 제가 생각할 때 98% 정도는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프리카에 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그 나라들의 대통령이 누군지 뭐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 스페인어, 독일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백두산 높이가 얼마인지도 사실 우리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뭐 학교 다닐 때는 대학 시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외웠던 공식들, 또 많은 단어들, 수많은 공부를 했지만 그 수많은 지식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필요 없는 지식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외우고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딱 접하고 보면 성경에는 우리가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박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지, 학교 다니면서 수많은 지식을 배우지만 그 지식들은 사실 우리의 삶에 몰라도 상관이 없는 그런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나눈 구절이 시편 119편 11절 여기 적혀 있는 말씀이죠. 올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2020년 주제 구절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죄를 짓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입니다. 1947년에 우리나라에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것이 죄라고, 간통죄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지난 2015년 2월 26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조항이
위헌이다. 2대7로 위헌 결정이 나서 68년 만에 이 죄가 없어졌습니다. 폐지가 됐어요. 이제 간통은 죄가 아니에요. 1953년에 임신한 여성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 죽이는 것을 낙태죄로 정했는데 66년 동안 이 죄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이 법조항을 좀 바꾸라 하고 정부에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올해 안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정부에서 만든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처벌하지 않고 법률로 정한 몇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임신 2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4주 안에는 의사가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의하면 24주 안에만 낙태를 하면 그 낙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부 안에 법률이 지금 제출되어서 통과를 앞두고 있고 일부 여성단체들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기간을 정하느냐?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 어머니가 결정해서 얼마든지 그 아이를 이렇게 낙태할 수 있도록 전격적으로 다 폐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올해 연말 안에 통과가 되면 정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14주 이내의 낙태는 이제 아무런 죄가 아닙니다. 24주 안에 낙태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법적인 조항에 허용된 사유가 되면 의사가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큰 죄를 지어도 술을 마시고 죄를 지으면 벌을 작게 줍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죄를 지으면 벌을 더 받는데 술에 취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면 벌을 깎아줘요. 돈이 많은 재벌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 처벌을 가볍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연하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 돈과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져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도덕적인 기준이 낮아져서 옛날에는 굉장히 큰 죄였는데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죄를 짓기 쉬운 시대이고 이런 시대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기준은 수도 없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법을 따라 살면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 왕이 기록한 오래된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겼다, 새겼다.
3000년 전에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3000년 전에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판단은 이 세상 법정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세상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죄를 판단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죄입니까? 이 세상 법에서 이제부터는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닐 수 있지만 그렇게 죄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죄가 아닌지 맞는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이 세상 법대로 살아가지고는 안 돼요. 왜? 법은 변해요. 수시로 변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1월 첫 주일날 우리가 금방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는데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흔히 부모가 잔소리를 하면 또 우리 엄마 설교 시작됐다 그렇게 말해요. 설교를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많은 축복들과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면 너무 힘들고 잔소리가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 치고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라는 것 치고 우리에게 손해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자꾸 에덴 동산에서처럼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뭘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 힘들게 하려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똑똑해지는 게 싫어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이용하시려고, 하나님 좋으시려고 그렇게 많은 잔소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뭘 알게 됩니까? 올바로 믿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죄와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도 안 가르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하나도 안 가르쳐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숨겨야 되거든.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몰라야 돼요. 왜? 그래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지옥 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세상 지식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아, 하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뭘 잘못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의 법과 기준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죄였는데 어느 날부터는 야, 그거 죄 아니야.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죄냐? 무엇이 잘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옳은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야 옳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입니다. 근데 그걸 알려고 하면 수학책을 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정치경제책을 펴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법률을 펴놓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은 1월 둘째 주일에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칭찬 듣는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를 때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다고요. 내 시간 내 맘대로 쓰고 내 돈 내 맘대로 쓰는데 뭔 상관이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인은 따로 있구나. 나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짜 주인 앞에서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 생각을 물어가면서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인지 주인의 뜻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지금 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몰랐으면 지금도 우리는 그냥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 거예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하면서.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그 중요한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진짜 주인은 따로 있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조심스럽게 사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정직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행동하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주인 앞에서 내가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예전처럼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몸을 쓰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선하고 신실한 종아, 참 네가 잘했다. 우리는 그 얘기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진 거예요. 왜? 모를 때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네가 주인이 아닌데 네 마음대로 살았냐? 책망을 들을 텐데,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나마 조금 더 낫게 사는 겁니다. 1월 셋째 주일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선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았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정말로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왜 교회도 어려운데 선교원금을 보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 선교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으면 우리가 혁신교회 개척 못했을 겁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 힘으로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했으면요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했잖아요. 혁신교회를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혁신교회 지금 재정 형편이 우리 교회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혁신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지금 1,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정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보고를 매달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시는데, 재정 보고를 하시는데, 혁신교회 재정 이월금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아요. 거의 한 800만 원이 이월이 돼요. 매월. 여러분, 그 1,500만 원 우리가 개척 안 했으면 없어요. 없어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운 중에 선교를 하고 후원을 하고 우리가 또 매달 100만 원씩 후원을 하고,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선교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선교는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선교하다가 좀 힘들면 그만하면 되지. 우리 교회 선교헌금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죠? 제가 다른 헌금은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선교헌금은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 돼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헌금을 약속을 했는데 혹시 뭐 코로나 시대를 지나느라고 주머니가 얇아져 가지고 혹시 선교헌금을 이렇게 빼먹으신 분이 있으면 선교헌금은 꼭 하십시오. 그거는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국 교회들 중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선교하겠습니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월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우리한테 해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를 약속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우리가 당신 교회를 이만큼 도울 수 있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연초에 연락을 하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안 하면 그게 펑크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속한 선교헌금은 꼭 하셔야 됩니다. 외식 한번 줄이고 커피 좀 덜 마시고 헌금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약속한 대로 연말까지 선교헌금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다가 우리가 힘들면 그만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이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혁신교회가 그냥 있는 것 같죠? 지금 혁신교회도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혁신교회도 개척교회인데 그 교회도 지금 자기들이 헌금 중에서 선교헌금을 보내요. 선교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갓 태어난 애가 다른 애를 돕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교회에 주신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 일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1월 넷째 주일에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잠언 3장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를 때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우리가 똑똑하면 잘 될 줄 알았다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우리가 많이 준비하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도를 해 주셔야 내가 성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이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배우고 싶어 합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고 싶어요. 코치에게. 왜 그런지 아세요? 유능한 코치가 지도를 해줘야 잘 배우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코치들은 비싸요. 피아노 연주자도 아무한테나 배울 수 있지만 비싼 돈을 주어가면서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하는 사람이 지도를 해주면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롭고 제일 능력 있는 코치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한 코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100%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지도를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좀 쉽게 말하면요,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지도 안 해요. 지 혼자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도 안 합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코치가요, 자기한테 배우겠다고 왔는데 코치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에이 코치님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돼요. 그러면요, 그 다음날 나가라 그래요. 그 다음날 딴 데 가서 배워라. 맞잖아요. 뭐 하려고 가르치겠어요? 내 말 안 듣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와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 이게 더 낫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딴 데 가서 알아봐라. 그 하나님 지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싶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 하면 안 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지 생각대로 지 맘대로 다 하고 별로 안 중요한 것만 맡기는 거야. 그럼요,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일 있을 때는 의논 한마디 안 하고 지 맘대로 하고 뭐 별거 아닌 일 있을 때는 와가지고 꼭 물어봐. 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 지도 안 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시시콜콜한 일이든 전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중요한 일은 내 생각대로 하고 별로 안 중요한 일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아는 체 잘난 체 안 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시고 나한테는 왜 내일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도를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는 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없는 건 아닌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고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됩니다. 2월 첫 주일에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시는 왕이시로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경노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처나 예수나 뭐 별다를 게 뭐 있냐? 너는 예수 믿고 나는 부처 믿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을 알면 뭘 알게 됩니까? 부처하고 하나님은 천지 차이구나. 다른 신들은 다 거짓 우상이고 죽은 신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은 다 우상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저 껍데기밖에 없는 죽은 신인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내 말을 들으시는구나. 그분은 내 형편을 보시는구나. 그분은 나에게 지혜가 없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분은 손과 발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걸 우리가 어디서 배워요?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쳐 줍니까?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앉혀놓고 야, 여러분들 다른 신은 다 죽은 우상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다가는 학교에서 쫓겨나요. 쫓겨납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 가르쳐요. 왜 못 가르치게 만드는지 아세요? 마귀가 감춰야 되니까 그래요. 감춰야 되니까. 학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가르치면 큰일 나니까 선생님들 입을 막아놓은 거예요. 못 가르치도록.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걸 알게 돼요. 아,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은 우상을 믿는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그랬잖아요. 저만 그 성경 압니까? 여러분 모릅니까?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근데 그 말 듣고도 죽은 우상의 말을 들은 것처럼 돌아서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잠 설펴가면서 입술 부르터가면서 잠 못 자면서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맡기라고 했는데 왜 못 맡깁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죽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그거 모르겠냐? 걱정하지 마라. (2월) 둘째 주일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마스크를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 말씀을 모를 때는 사람이 왜 죽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말해요. 사람이 왜 죽는지 아나? 병들어 죽는다. 늙으면 죽는 거야. 돈이 없으면 죽는 거야. 근데 그보다 더 심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 말 안 들어서 죽은 거야 이래. 가지 말라 했는데 내 말 안 들어서 가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지가 무슨 신인 줄 알아.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 모르니까. 그리고 또 재수 없어 죽었다 그래요. 재수 없어 죽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재수 없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말 안 들어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피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못 피하고 정주영 회장도 못 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재수없어 죽는다 생각해요. 늙어서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병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병에 안 걸리려고 난리를 치죠. 여러분 코로나19의 치사율이 2.5%입니다. 100명이 걸리면 2.5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코로나19에 안 걸리려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마스크 사겠다고 약국 앞에서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신문에 보셨죠? 이마트 앞에서 줄을 무슨 아파트 분양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가가지고 마스크 살라고. 지금 600원 하는 마스크가 그때는 4,000원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마스크 살라고 난리를 쳤어요. 100명 중에 2.5명이 죽는데 그 난리를 쳐놓고 100명 중에 100명이 죽는데 죽으면 아무도 준비 안 합니다.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아무도 준비 안 해요. 그 죽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벌벌 떨면서 전부 마스크 끼고 다니면서 자기의 육신의 마스크는 그렇게 집에 재놓고 살면서 영혼의 마스크는 하나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 말씀이 말하잖아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죽어보니 지옥이더라. 그때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근데 우리는 천만다행이에요.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을. 이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뭘 알았습니까? 아,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걸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한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돈 많이 벌면 준비되는 게 아니구나. 건강식품 많이 먹으면 준비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심판 걱정 안 해요.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 언제 죽어도 천국이니까. 성경을 아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2월) 셋째 주일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되게 얕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지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은 절대 사랑 안 해요.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 너무 약아.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저 사람이 어떤 일까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궁금해하는데 절대 말을 안 해. 왜? 신비로워야 되니까. 당신 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해줄 수 있어? 나 대신 죽어줄 수 있어? 그렇게 물으면 죽어줄 수 있어. 그렇게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먼저 증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쓸모없는 너희를 위해서, 가치 없는 너희를 위해서,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그 아무 쓸모없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 대신 죽어줄 수도 있다 하고 십자가에 딱 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디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까지 할 수 있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벌써 다 하셨어요. 그 사랑을 국어책에서 배웠습니까? 중고등학교에서 배웠습니까? 이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 혼자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생각이 들면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거 알아보세요. 우리가 8구절인데요. 8구절만 알아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성경 8구절만 알아도 우리 안에 이런 소망과 기쁨과 기대가 생기는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더 담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말씀. 다 눈을 감으십시오. 반주자 나오셔서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반주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코로나 시대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성경 읽을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더 많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세상 지식, 무슨 스포츠 지식, 정치 경제 지식,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진짜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참 신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정말로 쓸모없고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즐겨 새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